오늘 첫 주일이고 성찬 예배여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우리 장로님 그러셔가지고 성가대 그냥 성가대석에 앉으라고 했는데 많이 안 오셨네요. 어디 가셨지 다? 오늘 성찬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찬의 빵과 성찬의 잔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 성찬 나눌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위원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잔과 그리고 빵을 들고 앞에 계실 거고 3층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운데 줄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빵과 잔을 나누시고 양 옆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 맨 가에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뒤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 나오지 마시고 뒤로 나가서 이렇게 와서 원활하게 성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네. 성찬에 대한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성찬이 도대체 어떤 거냐? 설명하는 이론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려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화채 그러니까 여름에 수박 화채 그런 게 아니고 델화 몸체입니다. 가톨릭 성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 떡과 이 잔 앞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그 떡과 잔,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화채설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이해가 바뀌었어요. 그 3가지의 이제 성찬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면 그 떡과 그 포도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에, 그 옆에, 그 아래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떡과 잔에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예를 보면서 츠빙글리라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기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상징설 이렇게 얘기하죠. 기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또 듣고 칼빈은 종교학자 칼빈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이 성찬을 놓고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또 성찬을 같이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먹고 마시는 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장로교나 교회들은 2가지 설을 따라 성찬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상징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나를 위해 대속하심,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성찬을 행하고 동시에 영적인 임재설을 따라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떡빵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신 사람 속에 성령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잔과 이 포도주를 맨 처음 나누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그 전,
그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 그랬죠. 사실 만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하고 같이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거기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하고 최후의 식사를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밀전병을 가지시고 이 빵 여기 떡은 밀전병이에요. 밀전병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성찬이 우리는 지금 예식으로 의식으로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계속 전통을 따라 살펴보면 사실은 주의 성찬은 공동식사입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걸 떡을 떼서 주시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식사를 먹다가 중간에 또는 마지막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가지시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만 진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식사하는 거, 공동 식사하는 게 사실은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마실 때, 오늘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도 그래서 점심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만찬이 그건 몸통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또 마실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이걸 받아 먹어라 하셨죠.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밀전병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몸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몸은 무엇이냐면 화목제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제사들을 쫙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화목제 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입니까?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피는 번제단에 쏟고 그 기름과 콩팥과 두 갓꺼풀과 두 콩팥은 하나님 번제단에 살라 올려드리고 그 중에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주고 나머지는 가져온 사람이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화목제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이 빵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떡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었어도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다시 부활하는 은총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빵을 받아 먹을 때 그때 부활 영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이 몸,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 임재 가운데 이 빵을 받아 먹을 때 그 행위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있죠. 팔복을 누리는 사람,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또 자기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 떡을 받아먹는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떡과 빵을 받아 드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영생의 자리에 그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번째로 잔을 가지시고 거기 담겨있는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이것이 곧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속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다 빼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또 그 피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 뿔들에 다 바릅니다. 나머지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며 살아갈 성찬을 받을 때, 그 잔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피로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데리고 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례를 다 듣습니다. 내려와서 그걸 다 적었어요. 양피지에 다 적어서 그 다음날 언약식을 진행하죠. 계약식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세워놓고 그 앞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피를 다 받아놓습니다. 반절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양푼에 담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어제 적었던 그 규례들을 다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했어요. 그때 나머지 받아놨던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가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언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하신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그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언약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뿌렸을 때 그때 출애굽기 24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잡은 재물의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언약의 피를 뿌리니까 도장이 찍히니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 효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죽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그 잔치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역사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도장을 찍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백성으로서 그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효력의 역사가 발생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피의 의미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피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죠? 6월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좌우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와서 그 피의 표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집은 사망이 없도록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러면 그 피를 통해서 이 잔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표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발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 영원한 사망의 권세가 그 피의 표식을 보고 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여기 지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화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도장 찍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24년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이 성만찬을 기록한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면 그 장면을 딱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의 식사를 하실 때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이고 두 번째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아니지요, 아닌 것처럼 하다가 예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니 그걸 받아먹고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나눠주셨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과 심령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찬 최후의 식사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배반을 먼저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먼저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